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이때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빨 꽉 깨물고 그래 이야기하면 두고 보자 이 말밖에 안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 나누신 거겠죠.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달이기도 하죠.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감사하는 분들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때 나의 신분 또 나의 역할 나의 사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체성, 그래서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상실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이 삼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됨과 제자됨과 일꾼됨의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그 역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잃어버리고 또 내 사명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길은 우리의 삶에 비참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 타락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무엇인가에 굴복당하고 무엇인가를 감내해야 되는 삶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의 삶입니다. 내가 자녀로서, 내가 일꾼으로서 내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우리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지 않는지 먼저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2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붙들리고 매여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도록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당하는 것,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스스로가 종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의 삶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붙들리고 매여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돈에 매여 있습니다. 돈. 그래서 내 통장에
인출이 되고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붙들리고 매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쾌락에 매여 있습니다. 뭘 하든지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즐겁지 않으면 직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언가에 붙들리고 매여 있는 상태가 되지 결코 우리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좋은 것을 보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눈이 뽑힌 상태가 되었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육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뇌안이라고도 하고 지안이라고도 하죠. 이성적인 눈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똑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난날의 역사와 지금의 현재를 알고 앞으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정말 귀한 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육안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추구해 가야 되는지 우리가 좋고 나쁨을 분간할 수 있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손은 뭐를 돌리고 있어요?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삼손이 원래 맷돌 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열정과 헌신이 전혀 할 필요 없는 일에 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면 우리 역시도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맷돌을 돌리면 오늘 내가 이 맷돌을 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 나도 그렇게 먹고 살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시작하고 살아가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러분, 붙들리고 매여 있는 상태, 두 눈이 뽑힌 상태, 맷돌을 돌리는 상황, 이것도 처절한데 마지막 이 성경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요? 제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은 겁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야 되죠. 사자는 초원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그 초원을 지배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원에 갇혀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오늘 살아가려고 버티고 있는 그 삶의 신세가 바로 우리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내가 오늘을 견디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제주를 부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일진데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살아간다면 어느 부모 마음에 아픔이 없을까요? 어느 마음에 힘겨움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을 때 그 삶은 기쁘고 즐겁게 누구보다도 정말 멋진 인생을 품위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원을 뛰쳐나오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거기에 습관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누가 더 맛있는 거 던져줄까?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거 줬으면 좋겠는데, 좀 더 내가 원하는 거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져 가는 우리 인생을 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받는 상황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상태가 된다면 누가 이런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누구라도 그 삶을 원하지 않겠죠. 삼손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저버렸을 때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여전히 나한테 힘이 남아있었고 여전히 나한테 어떤 내가 주장하는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가 좋은 대로 살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물론 그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이걸 모르고 살면, 그걸 놓치고 살면,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신분과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일꾼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삼손의 모습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건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나 우리나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렇게 이제 더 이상 그런 삶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아닌 그 상태로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마귀는 우리가 열어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사단에게 붙들림 바 되고 메인 바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안이 뽑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맷돌을 돌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재주를 부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그 나락으로 우리 마귀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적어도 여러분, 그 틈을 내어준 자리에서 우리는 굴복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삼손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신이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돈이라는 신이, 쾌락이라는 신이, 권력이라는 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겨주었다. 우리가 이긴 거야. 저 사람들 봐. 지금 돈 하면서 살지 않아? 여전히 자기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쾌락을 쫓아 살고 있잖아. 원수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이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는 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가는 자식을 보며 아파하는 부모, 그 마음 이상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존귀한 보배 같은 사람이고 너는 나로 하여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네가 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이름의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곤두박질 칠 때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는데, 행복하고 달콤한 가정을 주셨는데, 보람있게 살라고 소명으로 일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이 삼손의 상황 같은 절망하는 자리에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나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무감각하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끝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우리의 상황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터 그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희망의 노래가 여전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이 머리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할 수 없도록 이 삼손이 신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는 무너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삼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삼손의 부르짖음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아도나이, 이 블레셋이 나를 붙들고 매여 있게 만들었으나 이 블레셋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나의 어떠함도 나의 상황도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하 엘로힘이라고 원어는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 중에 신인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어떤 신이 대적하여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삼손은 이 기도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신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오직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 중에 신이신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억하기 위해 표를 해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주의 교회 가운데 일꾼으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신분, 내 사명 잊어버리고 살았으나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나를 권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장중에 나를 다시 붙잡아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삼손은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포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붙든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붙들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두 번도 아닙니다. 그냥 이번 한 번만.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일터를 위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를 위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은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지난 날에 대한 정말 몸부림치는 통곡이 이 시간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맷돌을 돌릴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제주 부르며 살기 위해 버티는 이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신분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정말 통곡의 기도인 거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사를 건 기도입니다. 삼손은요, 이 다음 삶이 없어요. 그냥 이번 한 번만 이것으로 끝내도 좋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건 기도죠.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의 기도는 확신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리고 내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지금까지 나는 내 신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이 순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고는 되어 있지, 머리털이 다 자랐다고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볼 수 없는 상태로 자기가 두 기둥을 껴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로 결정하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하죠. 살았을 때 원수를 죽인 숫자보다 그날에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기둥 부둥켜 안고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실패와 그 낙심하는 마음들, 내 삶 앞에 놓여있는 절망하는 상황들, 견고한 진처럼 굳게 닫혀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골리앗처럼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그 산더미 같은 인생의 문제들, 이 아침에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오늘도 여전히 그냥 저 문을 나서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맷돌을 돌리고 제주를 부리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품 있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죽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삶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지금 이번 한 번만 내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하나님이 포기치 않았습니다. 내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이 포기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손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든 기도가 응답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적당하게 해라.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인생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남들도 다 맷돌 돌리고 제주 부리고 산다. 그러니 너라고 별 수 있겠냐? 그렇게 살아도 다 사는 거다. 저는 우리의 동성애 가족들이 맷돌을 돌리고 제주를 부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한 번의 삶,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진짜 멋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멋진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기를, 그 순간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삽니다. 그리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